오늘 종교의 하늘 품자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지언데, 은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잘 정리해서 이것을 세계적인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는 그런 축복을 만들어내는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의 한과 복음의 한을, 은약적인 한으로 우리가 딱 품으면 그 속에서 우리 개개인들마다 많은 생각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의 문화들이 한국은 참 많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한의 문화들 특징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생명을 거는 것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를 악물고 죽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세상적인 한도 있겠지만은 육신적인 이런 한도, 한을 품으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 한 사람이 가물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도 TV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보게 됩니다. 이 한이 종교적인 것이냐, 또 육신적인 것이냐, 우리가 복음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보고 생각해 가야 될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는데도, 금메달을 따는데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 이 한을 가지고 뭔가를 갖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요. 그런데 그 한이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적인 한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여유 있게 또 수용하고 초월해가면서 가는 그런 한들이, 복음을 받은 나라는 스포츠를 해도 즐기는 스포츠를 따기 위해서 미국 같은 나라는 올림픽을 해도 즐기는 것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금메달이나 동메달을 못 땄으면 거기에서 원통하고 막 뼈를 깎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는 일어나요. 물론 거기에 연금이 달려 있어 그런지 몰라도 외국은 유럽 같은 데는 그냥 스포츠 즐기는 것으로 평상시 지역에서 동네에서 하던 대로 그 즐기는 그런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처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한으로 오늘 정말로 5월 달에는 이런 참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 사단의 날개가, 종교의 이런 많은 뿌리들이 우리 주위에서 어느 중에 우리를 속이면서 가까이 오면서 이 사단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종교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전부 다 시간들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매덕을 모아야 된다. 돈 모으는데 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게 쓰는 데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종교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자, 종교는 그 자체가 귀신을 두려워하고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귀신을 두려워하고 섬기니까 이 종교들은 여러분 귀신 달래는 일들을 해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귀신을 섬기는 부모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그냥 종교를 해요. 우리 한국 종교가 이 제사 문화로 엄청나게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거든요. 이 부모를 효도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래서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은 네 부모도 모른다 이러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하지만은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는 제사도 안 지내고 이렇게 나온 얘기들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종교라는 것은 귀신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섬기는 자체, 그 종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종교는 원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이런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기원과 불행을 보게 되면 왜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는가? 그럼 원죄를 모른다는 것이죠. 불행하게 된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해결책도 못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시작과 방법이 종교에게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무에서 무로 끝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온 이 하나님을 떠나선 문제가 종교로 변질되어집니다. 종교로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교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와서 보니까 그것을 찾아 만드는 것이 무화과 잎사귀 엮을 치마로 엮으면서 수치를 가는 것부터 시작이 종교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종교에 대한 종교 생활의 저주는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종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그 후예들이 보게 되면 이스마엘, 에서, 사울왕, 바리새인,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에서 종교생활하는 분 혹시나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한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고 종교를 하나 뭔가 하나 선택을 해야 되니까 기독교라는 것을 선택을 했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한국 교회가 종교의 모습들이 점점점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녀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이 옛날에 부모님들 모르면서도 생일 되면 쌀 떠났고 그냥 촛불 켜고 빌었던 그런 것들도 다 종교에, 귀신이 두려우니까 종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오늘 17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볼 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청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람의 구원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행위를 가지고 구원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관, 지금도 그걸 외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 묻는 사람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대다수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실천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헛된 짓 안 하고 죄짓지 않고 술 담배 안 하고 모범적인 여러분이 믿음의 모델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주변 사람은 아이고 청년이 믿음 좋다, 믿으려면 저리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 주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동네 어떤 그 믿는 청년과 집사님이 그리 믿더라고요. 구원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술 담배 안 하고 오늘도 헛된 짓 안 하고 눈 다른 데 안 돌리고,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신앙생활이 걸어가는데 생활은 완전히 복음적인 삶이 안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보면 최고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러겠죠. 동네 자체가 부자들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저 가난한 사람들 많으니까 동네에 저하고 동기들을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 다니고 힘든 사람만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술 담배하고 모범적이고 아직 다른 죄 안 짓고 그런 사람들을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쉬운 얘기입니다. 내가 지킨 것을 인정을 한다, 계명을.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뭐라 말합니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여러분 설명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뭐 이 성경을 탁 꼬집어 가지고 네 돈 팔아가 네 돈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문제들이 많이 생겨져요. 전체적인 맥락을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22절에 보니까 심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가니라 이랍니다. 자,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종교의 한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한으로 잡아야 됩니다. 집에 계신 분들, 교회에 다니다가 무슨 사연 때문에 집에 앉아 계신 분들, 복음이라고 받았다고 하면서도 있는 분들, 예배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종교에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으로 잡지 아니하면 안 되어져요. 습관과 습득이 이미 되어져 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결론과 해답이 제대로 복음으로 생명을 걸 만한 발견이 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날마다 해결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는 구원파회나 이런 데 보면 행위를 강조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 때나 하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대로 이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다운 삶을 우리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종교 생활을 하면서 몸부림치고 이를 악물고 하다 보면 종교의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세상 종교들을 몸부림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으로 보게 되는 마귀에게 종로로 하고 있다. 그러면 힘들어서 나중에는요 신앙생활을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되겠다. 복음 누리면 그러지 않습니다. 계명 중에 계명은 오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하는 계명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라, 선한 행위를 하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를,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는 것을 알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물질적인 것들도 필요하겠죠. 영적으로 우리는 또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시간에 굶주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피폐된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생명 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고서는 여기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위에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종교와 귀신 마귀에게 시달린 내용을 실감나게 하는 내용을 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이런 장면을 개인이나 가족들이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오늘 하늘로 잡고 나름대로 특별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신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괴롭히다 보니까 자기 집을 비고 청소하고 수리했더니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거기가 좋아서 청소를 해놨고 깨끗하니까 7 귀신을 데려와서 그거 하니까 이전 행편보다 나중 행편이 더 심해졌다고 45절에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자, 비우고 청소하고 마음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나니까 귀신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내가 쉴 곳을 찾았구나. 마귀가 쉴 곳 찾은 것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데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한 개인의 심령이 될 수가 있고 또 영혼과 마음, 종교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버리면요,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달려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마귀가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다. 예배 자리에 앉아도 정신 똑바로 안 차려보면요, 마귀가 지금 갖고 놀아요. 지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동물을 대면서 동물이 지금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뭔가를 찾아먹듯이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두루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종교의 하늘 품으면 여러분의 여기에 말씀과 결론이 복음적으로 오직이라는 부분이 유일성,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복음 외에는, 전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게 237로 선교로 70인 70지역 70종족 또 뭐 70나라 뭐 이렇게 쭉쭉 번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가슴을 담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종교는, 자,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부담되고 피곤하고 한계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나중에 자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이제는 제대로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왜? 종교를 알고 종교는
저주로 오기 때문에, 그럼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선포하기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나 귀신 섬기는 일들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선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달리는 분들, 헛소리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끝내야 돼요.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 계명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더 계명을 지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속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 일부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잡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가문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언약적으로 풀어야 돼요. 지금도 종교에 시달리고 귀신을 섬기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전도의 생명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같이 세상은 떠들고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물론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 자리에서 해방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왜? 계명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받은 사실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느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받은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비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다 끝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찾아서 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찾고 누리면 여러분을 통하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기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가운데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저주 가운데, 종교 가운데 빠진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회복시켜서 복음을 누리는데 여러분이 체험되고 발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세상이 지금 어렵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에 보니까
지금 세상은 목자 없이 방황하듯이 지금도 고생하고 기진맥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신방을 많이 했지만은 요즘 와서는 신방을 잘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 이유가 평일 현장 시스템으로 가지기 위하여 신방을 많이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는 이 종교 생활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이 신방을 하면서 그 과정을 체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또 시스템을 현장 시스템으로 알고 나니까 신방보다도 평일 매일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사모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옛날 사람들은 목사님 때가 됐는데 왜 신방을 안 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개념이 나옵니까? 욥이라는 사람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가 어디로 다녔느냐, 여기저기 두루 다녔다고 사단이 말합니다. 욥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악창 걸리게 하고 부인을 죽게 만들게 하고 또 뭐 자식들이 죽고 짐승이 다 이래 되고, 물론 성경은 여러분이 이런 역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쓴 거예요. 그것만 봐버리면 안 되죠. 저주로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보니까 이전보다 배나 더 축복을 받습니다. 자식도 더 많이 줍니다. 근데 이 사단이 계속 하나님 앞에 신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을 자꾸 종교적인 행위로 여러분의 마음 비우고 깨끗하고 수리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말씀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계명이 성취되는 쪽으로, 말씀 흐름 쪽으로 여러분이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회 오다가 노는 사람들 다 가보면 이유는 다 있습니다. 아파서 못 나왔다, 누가 뭐 자식이 와서 못 나왔다, 다 들어보면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말씀이 이분째 흘러가는 흐름을 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전혀 안 탑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을 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 흐름 속에, 이 계명 속에, 이 복음운동 속에,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탔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자, 우리가 정말 생명을 이유는 해답과 결론난 자들이 종교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두려워하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해방받도록 복음을 전달하는, 여기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저 사람들에게 부활밭을 발견하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청년이 오늘도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네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실상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문서, 땅문서, 사업문서 팔아가지고, 문서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생명까지도 걸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기 복음을 제대로 못 받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 말을 하는데 하늘의 보화를 찾는 이 신령한 영적인 것을 찾으려 하니까 슬픈 기적을 두고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추어진 부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많이 비유들습니다. 물고기 비유도 하고 부활밭도 하고 추수할 것도 얘기하면서 뭔 얘기합니까? 값진 진주 얘기도 하고, 그 귀한 것이 있는 곳에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밭도 사고 진주도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생명 살리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헌신하고 그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교회가 흐름 따라 번져가면서 어제 구미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을 한 200명의 중직자들이 이제 임직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구호가 전도와 복음 누리는데 선교하는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기 생명을 거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마음을 그리 잡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로 금액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 받고 건사 안수집사 받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정해졌어요. 그거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교회가 뭐 돈 달라 하나 이런 예쁜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붙더라고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정예 요원들이 한 200명들이 그것도 거먹게 옷 딱 입고 나와가지고 구호 외치면서 하는데 보니까 그거 갖다가 우리 교회 오니까 저 하늘만 보여. 정말요. 야, 정예 요원들이 막 눈이 반짝해가지고 막 구미와 이 동양과 전국과 세계를 향하여 전도. 그래서 매주 전도하러 다니라. 매주 한 지역을 정해놨고 이 팀들이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어디 있냐. 생명을 걸어버려요. 야, 그런 부분이 그러니 뭐 그런 부분이 연세 드신 사람은 명시하는데 그 뭐 한 1분짜리를 어떻게 애웠는지 애워가지고 하는데 70 넘은 사람도 보통 아니더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생을 걸어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뒷산도 사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 일대를 완전히 뭐 동네에 그렇게 뭐 앞으로는 더 전략이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초청 집회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오도록 하고 사회 노래 가수들 데려다 가지고 잔치하고 생명 운동을 한다는 거, 여기에 투자하고 생을 건다는 거. 이미 서울 예원교회는 시작을 했더라고 보니까. 예원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뭐 그런 분들 이번에 보니까 예원교회는 지난주에 뭐 미스터롯에 나오는 그 동굴 소리 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 모르겠다. 그 사람 저음으로 꽝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모시고 또 일반 가수도 모시고 이래가지고 시작하면서 마을 초청 장소인데, 그래서 예원교회 목사님이 어제 일하더라고. 우리 서초구에 자기 동네 그 동네에는 예원교회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라. 구청이든 어디든 간에 선물도 안 받아본 사람 없다는 거라. 지가 안 받아 버려부서 몰라도 그 정도로 막 계속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원교회는 모르면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도하니 가가지고 두들겨 맞아 오는 사람도 있고 가가 쫓겨나와 오는 사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그 생을 거는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 반대하는 사람 안 있겠어요? 경비가 막든지 뭐 하든지 끌겨 오든지. 그거는 그냥 일어난 상황이지 그것을 가지고 뭐 불신앙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고,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불시가 시작되어서 우리 교회도 이어지면서 계속 이 생명운동이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포항과 안광과 동해안 지역으로 우리 지역으로도 이어지면서 또 세계화로. 그 예원교회는 얘기하더니 내년도에는 이제 선교지는 무조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야, 벌써 뭐 조직을 그렇게 깔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쭉쭉쭉. 그래서 한 발짝 앞서가는 있고 또 배워가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올해는 이쪽에 올인을 좀 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성전을 30년 동안 짓다는 거예요. 수리하고 짓고 수리하고 짓고, 지금 개척부터 시작해 지금 수리해가 뜯어가 짓고 또 수리하고 지금까지 짓은 게 30년 또 한대. 지금 지나도 또 한대. 그거 수리할 게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계속 성도들이 건축금 해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니냐 얘기나. 당연한 일을 가지고 자기 동생 어제 정명주란 장로님이 1억 보냈습니다 하고 이제 건축금배 종계를 짓는다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1억 보내면서 보너스로 1,000만 원 차 줍니다. 이러고 자기 형님이, 자기 장로님 부산에 사는데, 그러면 이제 건축위원장에 맡으면서, 그래서 참 내가 억울해요. 서울도 나고 포항도 나고 틀리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화를 캐내라 이기라. 그 보화를 캐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면서 가보라 이라. 진짜 말 안 봐라 이라. 요 200명 앉은 중직들 한 맛바쁘면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또 증거를 본 사람이 증인이 얘기하니까 아멘 안 할 사람이 없어.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냥 하겠지, 그죠? 증거를 가지고 대보니까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큰 교회 한 500억이 되는데 그 이제 올해 끝내고 헌당식 끝내본다는 거예요. 500억. 뭐 500억 여러분 적습니까? 그리고 깜짝 놀래 버렸어요. 놀리는 거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보다 더한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감추어진 값진 진주를 찾는데 그게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과 올인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직과 유일성을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얘기하고 외치고 여러분의 칠흑 속에서 들어간 메시지들 아닙니까?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의 종교의 한으로 갖고 있는 자녀와 가족들 신념이나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직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오직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제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피를 바를 때에 구원받고 그 속에 해방됩니다. 출애굽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가족을 보고 가정에서 종교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잡히는 순간에 여러분이 한으로 붙잡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한으로 되어질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강기도 아니고 한을 담은 기도. 한을 담은 기도. 그러면 우리에게 더 나아가면 한을 담은 전도, 한을 담은 선교 237.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이 안 담겨져 버리면 그냥 형식적인 거로 되어져. 대강. 그래서 성경에는 대강 예수 하지 마라. 따르는 예수 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잡아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평생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종교생활하다가 저주에서 지금 잡혀있고 더 빠져나온 사람들이 복음을 누림으로 종교의 한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언약의 한으로 복음의 한으로 붙잡아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을 누리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